가난한 시절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소풍이고 더 행복한 것은 수학여행이죠. 그래서 왠지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가슴이 뛰고 삶이 설레었습니다. 순희 씨도 그랬습니다. 수학여행 가게 됐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까? 엄마가 꼬깃꼬깃 감춰뒀던 돈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수학여행비는 냈지만 마땅히 신고 갈 신발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새 신발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엄마가 사주지 않은 거예요.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다시피 하소연합니다. 다음날 엄마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와서 곱게 내줍니다. 새 신발이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밖에서 신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방에서 집안에서 신고 춤을 췄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 신발을 고이고이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신발을 내려놓고 신으려고 하는데 저만 채서 저 구석에서 엄마가 꾸역꾸역 무엇을 합니다. 힐끗 보니까 낡은 장판을 발에 대으시고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순간 순희 씨는 덜렁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엄마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낡아지고 바닥 밑창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있는 엄마 신발을 보면서 와락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수학여행은 기쁘기만 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두었다가 1년이 지난 그날 엄마에게 새 구두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아픔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아빠, 나 사랑해? 그럼. 그런데 이 아이가 수백 번도 더 묻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빠가 어떻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들 대답을 안 하시네. 얼마나 지겨우면. 그래, 이 녀석아, 야, 그만 물어, 사랑한다. 이 아이가 묻고 싶은 게 뭡니까? 듣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지만 그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이래도 사랑하세요? 그때는 두려움을 갖고 물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부터 묻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어쩌면 그 아이는 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절대자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절대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영성신학가인 헬리나 오웬의 이야기입니다.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장판지에 발을 대고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전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엄마도 아빠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떠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을 찾고자 육체적으로는 엄마나 아빠나 한 집에서 거할지라도 참된 사랑을 찾고자 떠나서 필리아의 사랑도 만나고 에로스의 사랑도 만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아가페의 사랑, 절대의 사랑, 완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과연 그는 아가페의 사랑을 찾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참 사랑, 영혼의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을 만난 자들, 아가페 사랑을 만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잘 죽기 위해, 그 전까지는 잘 살기 위해 감정도 죽이고 인내도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 이제는 아가페 사랑을 만나고 나서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잘 죽기 위해서 삶보다 죽음을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이 영생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비하고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삶의 기준은, 가림길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이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며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이 행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행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참되게 묻겠습니다. 진정 사랑했기에 후회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삶은 반복되지만 죽음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연습될 뿐입니다. 잠자는 것을 통해서 죽음은 연습될 뿐이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삶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영생을 발견하는 순간 삶은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영원히 반복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눈동자이고 나의 심장이고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제자였다. 둘째, 부자였다. 셋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공회원이었다.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고 모든 좋은 칭호가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공회원인데 선하고 의롭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최고 의결기구의 의원이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다. 다섯 번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이다. 여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한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을, 찬성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여섯 번째,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제자된 신분을 숨겼다. 그런데 오늘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당돌이, 톨마오, 어떠한 것에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증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당돌이. 다르게 표현하면 all in,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요구하다. 자, 그가 만약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그가 잃는 것을 찾아보면 첫째, 공회원의 신분. 둘째, 자신의 모든 재산. 셋째, 출교. 명예, 재산, 지위.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제자인 것을 숨겨왔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 자, 그럼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인에서 예수 제자가 된 이 요셉이 얻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산. 참된 사랑.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이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준비한 바위 속을 판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덤은 영생의 문이고 그가 그렇게 갈구하고 찾았던 아가페 사랑의 완성의 자궁인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갇히는 순간 그 영혼이 그렇게 참으로 아가페 사랑을 만났다면 완성되어서 다시는 이별이 없고 미움이 없는 그 영혼의 사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주었다 하는 것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저물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그가 왔다. 처음부터 온 게 아니에요. 저물었을 때 왔어요. 하루가 바뀌는 때 왔어요. 아마 하루가 바뀌기 전에 왔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간에 저물었을 때 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회했지만 후회를 돌이켜서 왔다. 뭐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내가 아내랑 안 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부터 안 싸우면 돼요. 내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안 긁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번에 바가지 긁으면서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난번부터 당신한테 바가지를 안 긁으려고 했는데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바가지를 안 긁을 수가 없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살려고 왔어요. 때에 늦은 후회는 있지만 돌이키기에 늦은 때는 없다. 그가 제자였지만 숨긴 이유는 부활대 예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였기에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의 삶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가 저물었을 때 빌라도에게 당당히 서기 전까지는 그에게는 예수보다는 부활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가 영생의 주가 아니라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기에 그런데 예수 이퀄 부활, 예수가 부활이구나. 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 사랑의 길로 가는 그가 메시아이고 부활이란 저 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예수 이퀄 부활이 확인되자 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회개는 반전의 회개가 아니라 점진적 회개이다. 마태는 십자가상에서 백부장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 백부장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장면을 목격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면서 그 삶의 반전을 하잖아요. 왕으로 섬겼던 로마의 황제를 내려놓고 영원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잖아요. 반전의 회개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전의 회개는 아니죠. 점진적 회개이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우리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점진적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사십니까? 어느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어느 때는 예수 안 믿는 거야. 오늘 실컷 그냥 부인을 혼냈으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도 안 가. 나 성경도 안 읽어. 나 기도도 안 해. 엄마, 조금 전에 나한테 그렇게 나를 갖다 두드러 패고 그 찬송가가 나와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를 두들겨 팬 거하고 내 신앙하고 다른 거야.
응? 그러면은 애들이 치 그러죠? 예. 그건 좀 나은 거예요. 네, 그래 내가 애기 두드려 팼으니까 나 지금부터 교회 안 가. 나 신앙 없어. 그러다 좀 더 있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맨날 손바닥 뒤집는 신앙생활 계속 할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점진적 회개. 그걸 세상적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유럽 대학에서는 상을 주는데 이런 표현을 쓴대요. 숨마 쿰 라우데 최우등. 그럼 그 밑에 우수상은 가르나 쿰 라우데. 그 밑에 상은 쿰 라우데. 그 밑에 상은 베네. 근데 이 베네가 뭐냐면 좋다. 좋다. 우수. 좀 더 우수. 최우등. 쿵마숨 라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전보다 발전되었다 하는 의미죠. 조금 더 나아졌다. 남과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모습보다도 발전되었다. 자기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고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항상 초라해.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내 믿음이 좀 약하고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단을 높여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그것은 부활이고 그것은 무덤이고 영생의 문이고 아가페 사랑의 완성인 그 장소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 진분과 유대적 전통을 따르는 그 인격적 삶, 도덕적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 제자인 것을 숨겨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제자요. 틀림없어 구원받은 자요. 그랬던 그가 발전해서 이제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덤도 내어주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OX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소해도 취소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 가십시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회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회개하는 회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만해. 여러분 과거가 바뀌었습니까? 네? 안 바뀌잖아.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최상의 것을 향해서 회개하고 최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예수에게 무덤을 내어주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의 삶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참된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되게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